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잠시 말씀을 나누기 전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외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말이 넘쳐나지만 그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디 우리를,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게 하옵소서. 지난 40년간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제 아버지 세대를 가리켜 가장 위대한 세대였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오늘날 여러분의 세대를 향해서는 최악의 세대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 그 말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며 태어날 때부터 동일한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 간의 우열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얕은 세계사의 지식으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 역사상 지금 여러분의 세대만큼 속임수와 거짓의 폭격을 많이 받은 세대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을 돌아볼 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심판 속에서도 그리고 바벨탑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벨탑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민족들을 흩으셨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 때문에 그들은 소통할 수 없었고 결국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몸에 비유해 봅시다. 만약 제 손에 암이 생겼다면 그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손을 절단함으로써 나머지 몸 전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민족들이 나뉘어 있었기에 한 민족이 로마서 한 장에서 말하는 버려진 상태에 이를 만큼 완전히 타락하더라도 그 타락이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쉽게 전염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마치 현대판 바벨탑이 재건되는 듯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 8시에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타락하고 더러운 문화 콘텐츠가 정오가 되기도 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 또 정보, 끝없는 정보의 폭격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정보의 진위를 가려낼 분별력을 기르는 훈련은 거의 받지 못합니다. 한때 서구 문명을 세웠던 논리체계나 이성적 사고방식은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모순율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고의 법칙조차 무시당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악이 번성하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깊이 생각하는 국민이 아니며 고요히 묵상하는 국민도 아닙니다. 성경은 물론이고
고전조차 제대로 읽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약 50년 전 세속 철학자들이 예견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암흑시대의 도래입니다. 얼마 전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에 대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우고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악은 존재했지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은 그들을 이교도의 신전에 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세대만큼 악이 전 지구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난 시대는 없었습니다. 저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곤 합니다. 주님, 한때 서구의 많은 나라에서 주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이름이 모독당하는 시대가 왔고, 이제는 원수들의 입에서조차 언급될 가치도 없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1세기와도 같은 짙은 영적 어둠 속에서 여러분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은 본래 사랑이라는 미덕과 성숙에 관한 것이지만 더 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며 남자와 여자가 존재한다는 근본적인 원리를 가르칩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행동하며 서로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는 누가 더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르게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아이와 어른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저는 61살이고 이제 막 7살이 된 딸이 있습니다. 공원에서 혹은 주차장에서 7살 난 딸의 손을 잡고 걷는 것은 제게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21살 먹은 키가 195cm나 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똑같이 걷는다면 그것은 우스꽝스럽고 심지어 좀 기괴하게 보일 것입니다. 아이와 어른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세대가 다른 어떤 세대보다 더 타락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은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거짓의 폭격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문화는 여러분에게 계속 아이로 머물라고 속삭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문화를 볼 때마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유치함과 어리석음, 부조리가 어떻게 이토록 찬양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한 경건한 연로하신 형제님이 교회에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젊은 자매들의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처럼 자상하게 농담을 건넸습니다. 자매님들, 우리 교회의 주님을 사랑하는 좋은 형제들이 많은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그러자 자매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가 이유를 묻자 그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성경도 읽고 도덕적인 건 알아요. 하지만 저희 인생을 그들에게 맡길 수는 없어요. 그들은 여윳돈이 생기면 나이키 운동화나 비디오 게임을 사는 데 써요. 아직 어린 소년들이니까요. 보십시오. 성경을 읽고 도덕적인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소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성숙의 책임을 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능한 한 빨리
시급하게 어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18살의 나이로 전쟁터에 나갔던 젊은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이를 속여 16, 15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페루의 한 부족에서는 16살 청년이 이미 결혼해서 자기 손으로 오두막을 짓고 밭을 일구며 훌륭한 사냥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이 세상 문화의 거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 문화는 댐에 작은 구멍을 내듯 쪼고 또 쪼아왔고 이제 그 댐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려운 시기는 강한 사람을 만들고 강한 사람은 좋은 시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좋은 시기는 다시 약한 사람을 만듭니다. 이 패턴이 보이십니까? 이제는 성장해야 할 때입니다.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진지해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파멸 직전에 놓인 세상, 로마서 한 장이 묘사하는 버려진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한 장을 보면 성적인 타락을 시작으로 온갖 폭력과 증오,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 나열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목록을 보며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문을 오해한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런 죄악들이 보일 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화를 죄악에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끔찍한 죄악들보다 더 큰 죄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한 장 21절은 답을 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우리를 만드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분 자체만으로 모든 경배와 존귀와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부디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가 없다면 우리 앞에는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불평하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야, 아직 12장밖에 되지 않았다. 지금 겪는 이 작은 고난에 흔들리고 불평한다면 진짜 전투가 시작될 때 너는 어떻게 서 있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여러분조차도 때때로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고백할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기대감에 대한 우상숭배, 불평과 원망으로 힘들어했습니다. 만약 앞으로 물건을 샀거나 팔 수도 없게 되는 날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비방과 모함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적응할 것인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면, 더 나아가 살 것인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평온한 바다에서조차 믿음이 흔들린다면 모든 지옥문이 열리는 듯한 거대한 풍랑이 닥쳐올 때 어떻게 견뎌내시겠습니까? 지금은 최악의 시대이자 동시에 최고의 시대입니다. 1세기와 같은 이교주의와 박해가 다가올수록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 수 있는 기회 또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 세계의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고난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살아남는 것을 넘어 전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마음을 좁게 먹고 이기적으로 나의 최상의 삶이나 추구할 때가 아닙니다. 위대한 일을 행할 때입니다. 영웅은 평화로운 시기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구절이 마치 스파르타 전사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나약하고 수동적이며 움츠러드는 그런 기독교의 진저리가 납니다. 우리는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싸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피 흘리고 지친 모습으로 천국 문을 통과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미소를 보기 원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릴 적 농구 시합에서 득점을 할 때마다 관중석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신지 확인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제 칼을 내려놓고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됩니다. 엄청난 불을 쌓아도 결국 죽습니다. 강한 힘을 가져도 결국 죽습니다. 제국을 건설해도 결국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왕국은 모두 허물어지고, 우리가 좇는 모든 것은 우리를 피해가며, 우리가 얻는 모든 상은 녹슬고, 모든 아름다움은 시들고, 모든 생명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왜 살아야 합니까? 세상은 답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과 존귀, 불멸의 생명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왕을 섬기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왕국을 위해 싸우는 삶이 있습니다. 저는 17살 때 아버지와 함께 울타리를 치다가 아버지가 제 품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그 후 몇 년간 술과 죄악, 분노 속에서 방황하다가 누군가 제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성경을 펼쳤을 때 시편의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영원.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나는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나는 쇠약해지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덤의 뚜껑을 열어젖히고 그 어둠을 빛으로 가득 채우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다가올 전투를 위해, 주님을 섬기기 위해, 그리고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선수를 보십시오. 그 메달은 진짜 금도 아니며 그는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위해 우리 자신을 훈련하지 않겠습니까? 오, 젊은이 여러분,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의 모든 것을 하늘나라에 미리 보내 쌓아둘 수는 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주님과 동행해왔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저의 구원에 제가 기여한 것은 저의 죄뿐이었고, 저의 사역에 기여한 것은 저의 연약함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제가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 남겨두었던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은 왜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편안한 노후를 위해? 안락한 삶을 위해?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분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적진 한가운데 있습니다. 영웅은 푹신한 베개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백성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도의 광산으로 내려가겠다. 그러나 누가 나를 위해 밧줄을 잡아주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광산으로 내려가 영혼을 구하거나 내려가는 이들을 위해 밧줄을 붙잡는 삶, 둘 중 하나입니다. 어떤 이는 선교사로, 어떤 이는 목회자로, 어떤 이는 어머니로 부름받습니다. 어떤 이는 용접공으로, 의사로, 변호사로 부름받습니다. 모두가 같은 일을 하도록 부름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동기, 같은 열정,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무덤의 뚜껑이 열리고 어둠이 빛으로 채워졌기에 이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심지어 미래의 선교사가 될 아기의 기저귀를 가는 가장 작은 일조차도 영원한 의미와 상급을 가집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죄와 필요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당신의 모든 의로움을 저주하고 쓰레기처럼 버리십시오. 구원받는 사람은 자신의 의가 한 조각도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99%의 예수님과 1%의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1%마저도 실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100%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 수 없었던 완벽한 삶을 사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 달려가십시오. 달릴 수 없다면 걸어가십시오. 걸을 수 없다면 기어가십시오. 기어갈 수조차 없다면 그냥 그분께 쓰러지십시오. 당신 자신의 의로움이라는 절벽을 붙잡은 손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당신을 던지십시오. 신실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당신을 붙드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이들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